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짧게 3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고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세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나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되는 날, 재림이 오시는 날, 그분이 완전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19절을 보니까 그러셨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생활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내 몸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집에서 칼이 안 든다고 칼을 좀 갈아달라 그래요. 칼을 안 들어서 10돌에 갈면 당분간은 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칼을 새 걸로 바꾸면 됩니다. 한동안 갈지 않아도 칼이 잘 듭니다. 쓸만합니다. 새 걸로 바꾸면. 여기 지금 새롭게 된다는 말이 그냥 조금 손질해서 쓰기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것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학년 입학할 때는 6학년 졸업할 날을 생각합니다. 군대 입대하는 사람은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서 입대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오늘 떠나면 내가 언제 돌아오지?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이 펼쳐질 터인데 과연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과연 생각하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행을 떠나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떠납니다. 남자들은 군대 입대할 때 제대 날을 손꼽으면서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무엇을 마무리 짓고 무엇으로 끝을 맺고 새롭게 될 것을 생각하는가?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야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예배 마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해야 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이 어떤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서 딱 하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 에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지만 사단마귀의 종로로 나던 뱀이 등장을 해서 그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좋은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에덴이 너무 좋았는데 사단마귀의 하수인이었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트려지자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그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회개가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만 회개가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작심하고 고쳐먹고 다짐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그래야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보십시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오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그때를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새날이 진정한 새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시는가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그 20절 보십시오. 19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좀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 어떠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내 고백, 내가 하는 말,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그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왕을 대하는 태도,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왕을 대하는 내 모습, 창조자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내 모습,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새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날을 내 앞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은 초림이 오시는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초림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신가? 그분이 정말 철장 원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 오시는 심판주이신가? 나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내 신랑 예수님이신가? 신부로 나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철장 원세를 가지고 심판 오실 그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밝히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신랑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나는 인정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세상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그 욕구, 그 욕망,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심판주로 계실 때,
나는 그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뭐라 해주실까에 대한 최대의 관심이 거기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대로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 제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면서 그때가 되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